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전이 있어야만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해서 우리가 비전을 나누는 이유는 비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고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장단기 비전입니다. 장단기 비전. 그런데 이 장단기 비전이 함께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단기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기 비전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까? 장기 비전을 추구할 것입니까? 장기 비전이 단기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비전을 이루려고 해야 단기 비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 장기 비전은 내비로 두고 단기,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단기 비전만을 추구하면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전이 원래 목적하고 같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 비전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 종류의 부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좀 고상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자인 것이 발목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부자인 것이 자기로 하여금 장기적 비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곡식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계속 지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예, 재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고도 막 여러 개 짓고, 예, 은행에 막 돈이 막 쌓이고 또 현금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야,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생명을 거둬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네,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오는 부자가 이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아십니까? 예, 나왔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엉엉엉 이래서 삭개오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자가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이름조차 몰라. 이름조차.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이 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예, 나사로는 잘하시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 가난해도 여러분 이분은 노숙자예요. 밖에서 잠을 잤잖아요. 노숙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고 시작하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공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취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 비록 영적 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이나 썼어.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디모데야, 너 이거 버려야 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취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버려야 강해진다. 버려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자, 피한다는 것이 뭐냐면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앞에 보면 쭉 나오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심과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버리는 작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요. 그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버렸다면 여러분 이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아담에 가서 우리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다 있는데 그 선악과 하나를 못 버렸냐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요거 딱 하나만 나에게 허락해다오.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얻습니다. 따라서 버려야 얻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그는요, 버리도록 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래요. 뭐를요?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그럼 이게 쉽지 않죠. 정든 고향을 어떻게 버려요? 75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향을 버려요. 그런데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친척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땅은 포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포기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지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사람까지 버리게 해요. 그래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큰 것을 주는 거예요. 롯은 그 조그만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버리면 오히려 더 큰 것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를 버리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버리래요. 독자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갖고 단칼에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요 나타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보너스로 순양도 주셔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건 안 버리고 주님 순양만 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먼저 주시면 내가 화끈하게 할게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롯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 이거 미그적거리면 안 된다 이거. 그럼 분명히 아픔이 오고 결국 그 아픔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에이, 버리자. 결단을 내린 거죠.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세요.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그 다음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천하를 주신대잖아요. 천하를. 그리고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큰 복을 주신대요.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신대요. 또 번성케 하신대요.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신대요. 17절 보여주는 센스.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대요. 승승장구하게 하신대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8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버렸기 때문에. 버리니까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버릴 것을 예표하시죠. 아브라함은 버리는 신용만 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버렸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십니다. 이것을 미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진짜로 버렸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지만 여러분, 주님이 버린 거예요. 누굴요?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자기를 버리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총 한 번 빵 싸갖고 죽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혹시 주님 이 잔을 옮기실 수가 있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버리셨어요.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으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신대요.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권세가,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 부자 청년이 탁 떠나고 나서요, 부자 청년이 이제 돈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 친구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대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받고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를 버렸는데 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렸는데 열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버렸는데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나 죽을 때 오른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죽으면 돼. 네. 근데 그게 그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미리미리 버려야 돼요. 미리미리 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버리려면 힘들어요. 청소도요 한꺼번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그리고 그 다음엔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버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취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버리면 평안이 와요. 하지 않을 평안, 먹지 않을 평안,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너무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막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이게 시퍼런 바다도 아니고 바다가 시커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요 바다가 좀 까맣더라고요. 좀 까매요. 아무튼 가보세요 한번. 좀 까매. 바다가 시커먼데 제가 거기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손이 탁 내려와서 저를 탁
이 손으로 받쳐주더라고. 근데 이 손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항공모함보다 더 커. 거기서 족구를 해도 되고 배드민턴을 해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너무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손 안에 딱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이요, 그렇게 시커먼 바다처럼 크게 보여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자기가 갇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이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이 탁 꺼져 있는 엘리베이터. 예? 우리 권사님 한번 경험하셨다 그러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 불이 꺼져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딱 껴놨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꿈이에요. 예.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홍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앞뒤가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의 간단하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못 버리죠?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하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나니. 여러분, 누가 만물을 붙들고 있냐?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환경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전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 죽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동의하지 마시고, 감정에 동의하지 마시고, 마귀의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하세요. 여러분, 평일날 교회 와보셨죠? 그죠? 뭐 유튜브로 보던 아니면 교회 오시던 그때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평일날은 주님이 잠깐 나갔다가 오시나요? 아니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일날 여러분 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있지만 주일날은 마스크라도 바꾸고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도 그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95%를 기억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5%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이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그들도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